설교학을 강의도 했고 한 강좌, 그리고 지난번 특강 때도 했지만 오늘은 설교 피드백을 중심으로 설교학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하면은 사인 주세요. 시작됐습니까?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텍스트와 콘텍스트예요. 텍스트와 콘텍스트. 두 번째는 메시지와 메신저에 대해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빙과 두잉에 대해서, 네 번째는 홈과 카피, 다섯 번째는 스피킹과 히어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들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자, 첫 번째 텍스트와 콘텍스트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난번 설교학 강의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리고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 본문입니다. 본문. 컨텍스트는 상황, 우리가 처해진 상황. 텍스트가 중요합니까? 컨텍스트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텍스트가 중요하죠. 텍스트 없이 컨텍스트만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설교자가 미국의 조엘 오스틴입니다. 레이크우드 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체육관을 빌려서 휴스턴, 남쪽의 휴스턴에 있는 5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 교회인데 컨텍스트만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붙일 때, 이거 제가 붙이는 이름인데, 이분은 상황 설교를 하고 계신다. 상황 설교.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가끔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을 오늘 설교자 같이 몇 장 몇 절 혹은 성경을 이렇게 절을 전체를 인용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어나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상황 설교를 이분은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이분은 상황 설교. 그러면 이건 필요 없나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공격하는 어떤 분은, 이분은 서브 프리칭이다. 그런데 서브 프리칭이 아니고 안티 프리칭. 이건 반기독교적인 설교라는 혹평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서브 프리칭, 그거는 기독교의 절반 정도밖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 이렇게도 혹평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티 프리칭이라고, 이건 반기독교적이고 이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혹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버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불신자들,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현대 교인들은 교리나 성경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내 상황에 필요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설교들만 하겠다는 것이 이분의 의도예요. 조엘 오스틴 이 목사님의 교회 예배는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예배 순서가 물 흐르듯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찬양대가 500명이고 굉장히 매끄럽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다들 처음 오시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한국 저도 이렇게 보면은 대교회를 중심으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을 많이들 닮아가요. 닮아가는 모습이 참 어떤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다 버릴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 취할 건 취해야 돼요? 후자죠. 취할 건 취해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긍정의 힘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긍정의 힘. 지금도 그 책은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에 이제 1부, 2부 새벽 기도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고민을 했어요. 긍정의 힘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황만 있거든요. 그분의 책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40개 주제를 뽑아가지고 40일 작전기도 40개의 주제를 뽑아서 맨 앞에 텍스트, 성경의 본문,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한, 매우 가까운 텍스트, 본문을 앞에다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본문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적용 설교,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 이 오스틴 목사님의 그 40개의 주제를 가지고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새벽기도가 3부로 늘어난 적이 있었어요. 150석인데 400명이 모이는, 한 단계를 이렇게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이분은 컨텍스트를 중요시하고 컨텍스트 설교를 하지만 텍스트를 보완해서 긍정의 힘을,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과 정반대가 되는, 정말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꼽을 목사님이 있어요. 헤돈 로빈슨입니다. 들어보셨죠?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도 부르는 헤돈 로빈슨은 비브리컬 프리칭, 성경적 설교예요. 그런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는 강해 설교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아닌데 성경적 설교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비블컬 프리칭이, 이 책이 미국에 한 150개 신학교의 주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한국에도 많은 신학교에서 주교재 혹은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굉장한 책입니다. 비블컬 프리칭.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강해 설교, 이렇게 번역이 된, 조금씩 그 번역하는 사람들 따라서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 틀리지만, 편집도 들어가고 했지만, 비블컬 프리칭은 설교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건 교과서다. 여러분들이 꼭 빌려서 보거나 책을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헤돈 로빈슨을 우리는 강해 설교의 아버지. 그러니까 강해 설교라는 것은 텍스트, 본문을 한 단락을 가져와요. 단락을. 한 절만, 그건 제목 설교할 때 주로 하는 것이지만, 강해 설교는 한 단락이나 한 장이나 한 섹션, 한 사건을 텍스트로 놓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텍스트가 성경이고 본문이라 했죠. 그런데 이 텍스트 당시에, 가령 마태복음 1장 같으면 마태복음 1장이 텍스트인데 이 당시에 컨텍스트가 있어요. 이 당시에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설교할 때.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는 텍스트도 해석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본문의 컨텍스트, 그 본문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그걸 연구해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이런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처한 컨텍스트,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게 제가 물론 그 헤던 로빈슨은 이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텍스트하고 지금 텍스트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헤던 로빈슨 얘기로 돌아가면 헤던 로빈슨은 이 컨텍스트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아까 제가 조엘 오스틴은 텍스트는 없고 컨텍스트만 있다 했죠. 그런데 헤던 로빈슨은 텍스트가 강하고 컨텍스트가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왜냐하면 우리는 다 텍스트에 더 중심을 두잖아. 오늘 설교도 대부분 텍스트 설교고 컨텍스트는 자기 얘기,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곤 했는데, 그런데 이 컨텍스트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헤런 로빈슨이 하는 얘기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텍스트 본문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그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그런데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의 고민, 이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이 아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 아버지의 내면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예를 들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그 다윗이 얼마만큼 고민했다. 오늘 설교할 때 이제 나의 아픔, 그 고민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감동이 되듯이, 그런데 다윗은 자기 내면의 고통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유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윗의 심정이 돼보는 겁니다. 그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칠 때 정말 견딜 수가 없죠.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그 엔게디에 가서, 엔게디는 오아시스거든요. 지금 리조트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요. 거기서 주위를 쫙 이렇게 둘러보면은 여러분 눈에 하나가 딱 들어와요. 피난처. 그 우리 성경에는 요새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 우리말 성경에 요새.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사다. 마사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요새로 올라갔다. 다윗이 요새로 피신했다. 요새로 도망갔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마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명을 아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했지만 요새죠. 그런데 마사다예요. 다윗이 도망갈 곳은 마사다밖에 없어요. 마사다밖에. 자, 이렇게 생긴 마사다. 산 위에 절벽으로 깎아지르듯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쪽으로 도망 올라가니까 사람 하나가 겨우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사울이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물론 현장을 가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겠지만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중심, 그러니까 이런 상상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컨텍스트가 더 풍성해져요. 그걸 우리의 상황에 내가 다윗이 되어서 또 다윗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루었고, 자, 나머지는 우리가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되니까 좀 빨리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예요. 그 메시지는 설교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메신저는 설교자. 근데 정치인들 하는 얘기가, 정치인들이 메시지를 공격하지 말고 메신저를 공격하라 그래요. 이게 나쁜 거죠.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메신저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또 누구나 다 형편없는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메신저에게도 관심이 있습니까?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부부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언제 많이 싸울까요? 언제 많이 싸우세요? 보통 토요일 날 많이 싸운답니다. 토요일. 사탄이 그때를 노려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토요일 날은 안 건드린다 그래요. 서로 안 건드린다고.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부부 집사가 혹은 부부 장로님, 권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싸운 거예요. 싸워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신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메시지는 귀에 안 들어와요. 오히려 공격자가 돼요. 공격자가.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죠. 설교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삥과 두잉의 문제예요. 삥이 중요합니까? 두잉이 중요합니까? 삥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존재예요. 나의 영성입니다. 내가 바로 되어 있나? 올바른 설교자인가? 이게 삥이고요. 두잉은 내가 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삥이 안 되어 있으면 두잉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 나의 영성. 그래서 설교자는 갖춰야 할 덕목이 따뜻한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우리 신정민 목사님 따뜻한 마음 제가 늘 감동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손정수 목사님 말할 나위도 없고, 김영수 목사님 두말할 것도 없고 따뜻한 마음. 여러분 다 제가 마찬가지라고 봐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런 줄 믿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스피킹하고 히어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설교는 스피킹이 아니에요. 목사님 뭔 말씀하십니까? 설교는 스피킹이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야 돼요. 히어링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학 책을 제일 먼저 펼치면 상담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 들어라 그럽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 그 사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듣고 그냥 지시적 상담만 해버리잖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들어야 돼요. 목회학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듣는 게 먼저다. 듣는 게 먼저다. 설교학도 들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목사는 내려와서, 설교자는 내려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 내 와이프건 내 주위에 있는 식구건 가족이건 성도건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의 컨텍스트를 파악할 수가 있죠. 안 듣고 나는 고고하게 기도원 갔다가 주일날 토요일날 밤에 딱 내려와서 설교하고 또 올라가고 그러시는 분도 계셔요. 물론 그건 그분의 자유이겠지만은 설교학은 스피킹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이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폼, 카피. 여러분의 설교에 폼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내 기도에 폼이 있으면 밤낮 적어가지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 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덜 받아요. 설교에도 폼이 있어야 돼요. 나의 폼. 내가 가지고 있는 폼. 가령 목회를 한 10년, 20년 한 사람은 폼이 몇 개는 될 겁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은 설교 폼이 하나만 있어도 늘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가끔 하는 거니까 자기의 폼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설교 작성법 이런 것들은 우리 언제 시간이 이제 있으면 하겠고요. 카피는 뺏기는 거죠. 뺏기면 안 돼요. 창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뺏기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린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죠. 5대 교리가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성도의 견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런데 칼빈주의와 반대는 알미니안주의예요. 한국교회는 알미니안주의 절반, 칼빈주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카피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 걸려요. 구원의 서정 순서에도 걸려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저희 집사람이 어제 독서를 하고 있길래 보니까 이제 강준 무슨 목사님 이번에 책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래서 책 제목만 보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내면을 넓히는 법. 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물론 이분이 100% 다 카피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목부터가 벌써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피는, 어떤 분은 설교 직전에 인터넷에서 한 30분 전에 뽑아가지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웬만한 설교집들은 성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문제가 된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모르지만 큰 교회는 100% 문제가 돼요. 힘들어도 자기의 폼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설교의 폼.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